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낫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기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그런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나라가 평온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사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적인 그런 격변과 또 전쟁,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나라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다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후에게 죽었죠.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여인인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대개 죽으면 그 어머니는 상당히 애통해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놀랍게도 그러한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가 즉시 이제 정권의 야욕을 품고 자기가 왕좌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죽으면 그 맏아들이 대개 왕위를 계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여성이면서도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왕이 돼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6년 동안 상당히 참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것이지요. 이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정상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여성은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는 원래가 남쪽 유다 출신이 아니고 북쪽 출신이죠. 북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는데 아주 악독한 그러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난 딸이죠. 아달랴가. 근데 거기에서 딸이 났는데 남쪽 나라의 그 5대 왕인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에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기의 정적인 또 군사적인 안정을 위해서 북쪽의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을 와서 그 남쪽에서 아주 이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것인지 우상을 좋아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포악한 그런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 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아주 야망이 있는 그러한 여성이죠. 그래서 남편도 죽고 또 아들도 죽으니까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다 하는 것이죠.
남쪽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정통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통 가문의 북쪽에 정말 근본이 없는, 우리가 아합 그랬을 때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그 오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좀 이방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별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근본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남쪽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왕비가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통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아주 정말 참혹한 일이 남쪽 나라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랬을 때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가 있었는데 그 여호세바가 그 나이 어린 그 요아스를 빼내서 유모의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6년이 지났다 하는 것이죠. 그 6년 동안 이 아이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는 방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 아달랴가 성전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전에 오지도 않죠. 그래서 아주 성전이 오히려 이 요아스를 숨기는데 적절한 그런 장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의 가장 높은 사람은 여호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아스 어린 아이를 숨긴 사람이 여호세바로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카가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 조카를 자기가 싹 빼내서 결국은 성전에서 키우는 거죠.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니까. 그래서 여호야다와 여호시바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부가 이 요아스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됐습니다. 성경 21절에 드디어 여호야다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상당한 실권을 가진 그런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 당시 7살이죠. 7살 되는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당시 그는 자기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나라의 이 정권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하는 건 잘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되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인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올림픽이나 경기 같은 데서 보면은 혼자 하는 것을 상당히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인이 상당히 탁월해요. 뛰어나. 그래서 뭐 혼자 하는 거, 사격을 한다, 양궁을 한다, 또는 그 외에 어떻게 혼자 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6명, 뭐 11명, 이렇게 여러 명이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아달랴를 쫓아내고 정통 아들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대개 혼자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항상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과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든 교회를 바로 세우든 나라를 바로 세우든 항상 우리는 협력자가 필요하고 동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호야다의 이런 장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는 백부장들과 여러 호위병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급들,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한 것이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다윗의 나라가 아니냐, 어떻게 북쪽 나라에서 내려온 아합의 딸이 이 나라를 움직여갈 수가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바로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됐지요.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성전에 숨어있던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곡된 정권을 물리치고 바른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또다시 왕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왜 율법책을 주었습니까?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정치인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이 어린 이러한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살이라도 10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마귀의 역사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때에도 알 수 있고 지나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에게 이렇게 율법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야다가 모든 일을 다 행했을 때 무리가 다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개혁을 해나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또 잘못된 사람을 또 처단하는 일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달랴는 여러 무리들에게 의해서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여호야다와 여러 지지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오히려 반역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4절에 이 반역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먼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난 것이지요. 아무런 일도 없는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달랴가 처음부터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친손자들을 자기가 다 죽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반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고 또 백성들에 대한 반란이고 모든 것에 대한 반란을 자기가 먼저 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달랴와 백성들이 행한 것은 반란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외에는 피를 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결국 왕궁에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또 행한 일이 뭐냐 하면 17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정치가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되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난 역사를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 맨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할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뭔가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다 마음에 이런 섭섭함을 느끼고 마음에 갈등을 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움직여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렇게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개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권을 뒤엎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할 것도 아닌데.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혁도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혁명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혁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개혁한다고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17절에 보면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왕과 백성, 지도자와 이 국민들 그 사이에도 서로 예의가 있고 또 필요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왕도 당시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 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에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했다. 여호야다가 상당히 지혜롭고 또 세상을 잘 아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들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상대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하겠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말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바로 돼야 된다, 대통령이 바로 돼야 된다, 국회의원이 바로 돼야 된다, 뭐 누가 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상당 부분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는 잘하냐 하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냐. 대통령에게 요구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정당에게 요구하기에 앞서서 그럼 네가 먼저 똑바로 해라. 네가 바로 하고 네가 잘하고 그리고 나서 해라.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잘하라고 하려면 자기가 먼저 법을 잘 지키고 세금도 똑바로 내고 법도 여러 가지 잘 지키고 잘하면서 얘기하라 이거야. 자기가 잘하면서.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저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지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개혁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할 도리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몰려가서 그 산당을 허무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결할 걸 해결해야죠.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달랴와 그 일파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당으로 간 거죠. 이 산당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산당. 이방신들을 끌어들인 거죠. 아달랴가 끌어들였습니다. 뭐 그 전에도 다 끌어들였죠. 솔로몬 시대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이런 우상들, 그리고 우상들의 제단,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산당으로 몰려가서 그 산당을 허물었다. 18절에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깨부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물자가 아니냐, 이 물건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몇십 년 몇백 년이 됐는데 이건 문화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아깝다, 뭐 인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므로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선 이러한 맏단, 바알의 제사장,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달랴의 신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달랴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또 맏단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또 종교적으로 오염된 이 두 사람을 처단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타락한 그러한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 절대 발전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더러운 나라 절대 발전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도 다 배우시고 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무당을 앞세우고 이런 아주 악한 그러한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성전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주모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은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은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정말 중요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죠.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교회에 대한 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는 것, 성전을 잘 지키는 것은 도적에게부터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영적 도적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영적으로 잘못 가리키는 사람,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세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그런 어떤 풍습, 우상을 섬겼던 것, 이런 것들이 몸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성전을 수직하면서 교회를 잘 지킨 것과 같은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당시에는 또 짐승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성전이 회파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뭐 강아지도 들어와서 놀다 가고, 또 여러 가지 짐승들도 왔다가 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구약사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유령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온갖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 것이지요. 강아지들이 들어와서 껑껑거리고 배설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잘 지키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또 있는 것도 막고 철저하게 막아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성전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 20절에 보니까 온 성이 평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염된 종교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잘못되고 또 성전이 잘못되니까 나라가 여러 가지로 흉흉했습니다. 사람 사는 재미도 나지 않고,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이,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나가고, 뭐 그렇게 또 제가 또 사업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나가는데, 교회가 안정이 안 되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기하게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생활 잘하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온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과 신앙적인 안정, 이것이 돼야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온 성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섰을 때 결국 남쪽 나라 유다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바르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정도 바르게 되고 또 교회도 바르게 나가고, 사람이 많든지 많지 않든지 온전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은혜스러운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 사상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나 혼자만 잘났다, 나 혼자만 옳고, 나 혼자만 진리를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인들과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교회만 오를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어느 교단만 오를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그런 교파가 있는데 우리 교파만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만 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만 오를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생각, 그리고 또 신앙적인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도 평온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도 평온한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싸우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자기 말만 있어요. 어디에든지 자기 말만 있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못됐을 때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하자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묵살하고 발로 밟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모든 교회가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모든 교회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교회마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한국교회가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많아요. 한국교회가. 또 고쳐야 될 것도 있겠죠. 교단마다, 교회마다 고쳐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고쳐나가야죠.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교회는 계속 바로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부터 개혁을 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자기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자기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자기가 먼저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개혁의 출발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거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한번 당신이 이렇게 발견을 해서 찾아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A4 용지에 몇 장씩 넘어갈지 몰라요. 한 사람 두고도 한 페이지가 모자라서 누구누구는 무슨 뭐 어떠고 쭉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그럴지도 몰라요. 저도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단점을 찾아내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단점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의 단점이 무엇이냐. 제가 한 30년도 넘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단점을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단점을 알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이쪽에다 쓰고 단점을 이쪽에다 한번 써서 한번 돌려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희미하게 하나 딱 이렇게 켜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크게 써놨어요. 한양훈이면 한양훈 크게 써놓고 이쪽에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페이퍼를 돌렸어요. 쫙 돌렸어요. 종이가 모자라요. 장점 뭐 이렇게 쭉 써.
저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의 장점, 저의 단점 쭉 이렇게 써놨어요. 돌린 거야. 그러니까 뭐 불도 뭐 희미하게 써놨 해놓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쓰는 거야. 마음 놓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페이퍼 돌려볼까요? 찬성하시면 제가 다음 주라도 할게요. 저의 장점을 알려주십시오. 저의 단점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 돌렸어요. 나중에 불을 다 켜고 자, 자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자기 걸로 돌아왔습니다. 자, 자기 거를 읽으십시오. 했어요. 몇 시간을 두고. 자기 거 읽어야죠. 다른 사람이 써준 거니까. 장점. 너는 뭐 상냥하다. 너는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간식도 잘 사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단점. 잘난 척을 많이 한다. 말이 많다. 네 주장만 내세운다. 넌 어쩜 그러냐. 그러면서 온갖 그 사람의 잘못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시험 든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한 학생도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모범적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저도 제 페이퍼 받았겠죠? 저도 읽었어요. 솔직하게 쓰라고 했으니까 솔직하게 썼죠.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장점, 단점. 제가 읽었어요. 제가 이런 단점이 있었군요.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네요. 했죠. 우리가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 바로 하십시오. 한국 정치는 바로 돼야 된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개혁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먼저 서야지.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성경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갈 때 개혁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모범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더 빨라요. 말로 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말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 말의 총량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을 만나도 너무나 말이 많고 어디 가든지 말이 많아요. 어디 가든지. 총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 가운데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제 자신이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또 쓸데없는 말을 내가 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세워 나가야 되죠. 나부터 개혁하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하고 그리고 눈을 돌려 다른 교회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바로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교회를 향하여 이러니 저러니 뭐 우리나라 교단이 어떠니 다른 교회가 어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부터 개혁하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하고 서서히 우리가 개혁해 나가자. 그리고 말로 개혁하지 말고 행동으로 개혁하자.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바로 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항상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가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